1981년 6월 21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 날에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나와 싸움에 각 사람의 마음에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보혈 공로 힘입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항상 같이 계시면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한 주일 한 주일을 이같이 살아오는 저희들이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길러 나가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길러 나가시는 것을 믿고 이날도 주님 앞에 나와 싸움에 어두워지고 둔해진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게 지내야 되겠는데 이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희들, 어찌하든지 마음의 원의원이 하나님 친히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했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쓰시고 세상에 오신 까닭은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안에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해결되지 아니한 채 오래오래도록 남아 있습니까? 그 어려운 것이면 즉각으로 해결을 시켜서 병이면 고쳐주고 문제이면 해결시켜주고 가난이면 풍성하게 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찌해서 오래오래 이와 같이 시간만 걸릴 때가 많습니까?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고 하니 15절의 말씀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만 하면은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중 아는 것은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어야 내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까지나 옳은 줄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것은 벌써 성령이 와서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구원받는데 구원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니 자기가 자기를 죄인인 중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중 알게 되기만 하면은 그 문제는 벌써 해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때에는 그 일이 오래오래도록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애원을 하게 되는데 애원하고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이 일을 고쳐달라고 애써서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물론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 같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말보다도 먼저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악성을 지적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죄인이요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 그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우리가 내 자신이 성령의 비치음을 받지 못해서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는데 내가 의인인 자리에 내가 옳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도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봐도 옳고 저렇게 봐도 옳고 아무리 뜯어봐도 내가 옳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아직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를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선한 양심을 쓰는데 이 선한 양심은 경우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 가를 것 같으면 의뢰의 상대방이 경우적으로 하면 잘못했겠지요. 의뢰의 경우대로 말하면은 나는 잘했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 그 일에서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형편을 가르쳐 주는데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에 내가 잘못이었구나.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구나. 내가 마음을 그렇게 썼더니 그 일이 그렇게 됐구나. 내가 그런 일을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해서 그 잘못된 시초가 내 자신인 것을 먼저 깨닫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때에 벌써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가 아니요. 이치는 따지고 덤비는 것인데 변론하는 것인데 결단코 진리는 이치가 아니라 진리는 빛이요. 거울이요. 내 마음을 비춰서 내 마음을 보는 빛인 동시에 거울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믿으면 이론적인 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볼 줄 아는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삶이 되는 것인데 믿으면 믿을수록 무엇이 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자가 된 것이 아니요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과 같이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좋지 못한 사람인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얼마나 마음이 모자라는 사람인가 얼마나 행위가 못된 사람인가를 점점 많이 알게 되니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참혹하고 형편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서 바울 같은 이가 잘 믿어서 지금 말년의 데모데전서를 쓰는데 나이가 많은 바울이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다 하는 것은 잘 믿어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니 바울 너는 죄인이요 너는 틀림없이 괴수이다 죄인의 괴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니 자
이렇게 깨닫게 될 때에 바울의 마음이 성경을 많이 보았다고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다고 높은 마음을 쓰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죄인인 것만큼, 죄인인 걸 보는 것만큼 얼마나 참 그 형편없는 것을 점점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고, 믿으면 믿을수록 적은 사람,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 세상에서 믿으면은 뭐를 많이 알고 뭐를 세상적으로 높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 알지만은 이거는 순전히 마귀에게 속는 것이지, 성령이 계실 것 같으면은 꼼짝없이 한마디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일이라도 해놓은 다음에는 분명히 이것이 내 마음이 어떤 형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또 고쳐 나갑니다. 예수의 보혈 항상 준비해 두어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1000번, 10,000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줍니다. 얼마든지 용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잘못하고는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는 회개하고, 면목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이렇게 뻔뻔스러운 자의 죄도 용서해 주실까 하는 이런 의심을 마귀가 갖다가 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셔서 용서해 주시는데, 결국은 죄를 자꾸 지켜야 되니 그때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게 될까? 죄 짓는 것은 용서를 해주는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되는 것이 이제 용서함 받은 죄인들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을 죄 안 짓는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마음을 못되게 쓰고 또 회개하고, 그래 되풀이하고 밤낮 일행하다가 많은 모양이다 하고서는, 그래 결국엔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는 너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죄인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사람을 십자가 지고, 이제는 죄 안 지는 사람 되는 십자가 지고 너는 죽고,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살자 해서 죄를 용서받아서 참으로 죄를 안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다시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지만은 죄를 짓는 사람을 근본으로 처리할 줄은 생각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계란을 낳는 달기를 놓아주면 매일같이 계란을 낳습니다. 그러나 계란을 안 낳게 하려면 달기를 잡아 없애면 계란을 안 낳고 맙니다. 죄를 자꾸 매일같이 용서해 줍니다. 자, 하루에 한 추록씩 죄의 공장에서 자꾸 생산품이 나온다고 하면 매일 한 추록씩 갖다가 버리고 한 추록씩 갖다가 버린다고 해도 결국은 공장이 서 있는 한은 매일같이 한 추록 한 추록이 자꾸 생산이 돼 나옵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공장을 아이야 때려 부시고 허물어 버릴 것 같으면 다시는 죄가 생산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왜 되풀이해서 죄를 짓고 왜 되풀이해서 잘못하는 거니?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게 하는 이 지겨운 육체에 대해서 십자가 지는 일을 기어이 성령께서 인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용서받는 죄인들이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아니하는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몸으로 그 부활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이 되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주신 문제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보시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와서 나의 어떠한 것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되면 벌써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와서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잘못과 내게 그 못된 것을 가르쳐 주면은 그때 하나님이 와서 역사를 벌써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벌써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구할 마음이 생기면 벌써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같이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있는 것은 성령이 만들어준 마음입니다. 그럼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만들어 주었으니 성령이 구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미 여러분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구원하시려 오셨는 거니?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자,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으면 이제는 죄를 안 져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십자가 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하고 믿고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성령이 와서 내 안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니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젠 죽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될 것 같으면 세례를 받을 것 같으면 다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믿는 자는 성령이 오는 것이요 성령이 오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나는 죽어 마땅한 것이다. 응? 나는 세례를 받아 죽어야 할 몸이다 해서 물 안에 쑥 들어가는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 살 것 같으면 내가 죽음으로 살면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우리의 생활이 나타납니다. 죽음으로 사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의 순종, 그걸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하신 말씀이나 순서가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잘못 쓴 거, 여러분의 행위가 못된 것을 가르쳐 줄 때는 얼마나 이것이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데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참된 말을 너희에게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 진리를 함으로 너희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육체는 진리를 항상 원수로 생각합니다. 육체는 항상 칭찬 좋아하고 잘했단 말 좋아하지 잘못했다고 하는 말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육체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니 어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는 낮아진 자에게 내 잘못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면 그때 달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문제인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거든 15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보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더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어찌해서 실수를 많이 하도록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동참을 하고 다메섹에까지 가는 이런 잘못을 거들떠하고 계속해서 잘못하는 것을 왜 그냥 놔두었다가 사람 생각 같으면은 잘못 안 할 때에 죄 지기 전에 먼저 죄 안 지는 사람으로 불렀으면 좋겠는데 어째서 그냥 참고 내버려 두었다 구원해 줍니까? 그것은 까닭은 자 16절에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렵니다. 남들에게 자 하나님도 너를 얼마큼 오래 참아주었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날까지 얼마나 오래 참아주었느냐? 남이 잘못하는 걸 보고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럴까?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자꾸 생각납니다. 남이 남을 볼 때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왜 저럴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자꾸 보여줍니다. 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남이 잘못하는 걸 보고 왜 저럴까? 저렇게도 말을 안 듣다니. 저렇게도 양심을 안 쓰다니. 저렇게도 게을르다니. 저렇게도 하다니는 이렇게 몹시 우리 마음에 그 깊이까지 와서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냅니다. 자, 왜 저렇게 게으릅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습니까? 왜 그럽니까? 자, 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못마땅한 사람 볼 때에 얼마나 못마땅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쓰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행위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니까 앞에서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말 안 듣는 거, 속색인 거, 게을른 거, 마음 못 쓰는 걸 가지고 자, 얼마나 속이 답답하냐, 얼마나 안타까우냐, 얼마나 속이 터지냐. 바로 내 행동이 내 앞에서 그것이다 하고 갈아서 줍니다. 남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남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까닭은 왜 오래오래 참아주는 거 아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고서는 남에게도 그래, 나는 저만 할 때에 그래, 저 나이 때에는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보다는 난 것이다. 그래, 소망이 있구나. 응? 나는 어릴 때 어떠했을까? 응?
나는 며느리 노릇할 때 어떠했을까? 나는 자식 노릇할 때 어떠했을까? 우리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데 나는 자식 노릇할 때 어떠했을까 해서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는 걸로 배워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이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보는 다른 사람보다 잘못 안 했을런지 모르지만은 현재의 하나님께 대한 형편, 지금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는 보면은 만물을 보아 알지니 했으니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을 보아서 배워 나갑니다. 육신은 남 잘못하는 것만 보고 거듭난 신자는 남이 잘못하는 거 보고 자기가 배워 나갑니다. 자기 유익을 취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배울 것 얻었으니 배우는 것 죽을 것인데 살 길을 얻었으니 얼마나 고마고 감사합니까? 그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래 참는 일을 하라고 바울이 잘못하고 오래오래 되풀이해도 그냥 내버려뒀다가 자, 내게 잘못하는 사람, 내게 마음을 못 쓰는 사람도 나도 너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었는데 너도 그렇게 오래 참아줘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는 일에 본을 보여주려고 이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잘못하는 것이 보이거든 오래 참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속상하다고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가서 말하면 흉 보는 것이 됩니다. 흉을 볼 것 같으면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홀만 보고 많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남의 허물을 보이는 것은 남의 잘못 보이는 것은 여러분 오래 참는 일 하라고. 참는 것은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지는 그 일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부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너무 좁아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지. 잘못하는 것을 참아 주어야지. 마음에 꺼리고 마음에 맞지 않는 걸 참아주고 용서해 주어야지. 마음에 맞고 마음에 잘하는 것이야 용서할 까닭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는 것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참고 몹쓸 일에 대해서 참아주고 하는 이렇게 해야 너그러워지는 것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은혜와 축복을 많이 주시게 하려고 혹시는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일을 시켜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해를 해나가고 넓혀 나가고 용서해 나가고 또 참아 나가고 또 참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요. 사람이 말해서 사람이 되는 법은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나 하나 만들어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의 본질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참는 것. 사랑도 마음을 넓혀 나가는 것인데 참는 일을 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삶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너그럽게 마음을 쓰고 그렇다고 해서 교훈을 교훈대로 하지 말고 바로잡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도 잘하는 걸로 그냥 넘겨놓으면 자식이면 자식이 버릇없고 맙니다.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걸로 책망을 하고 바로잡되 사랑을 가지고 위에서 하는 일이면 분명히 이것이 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만세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은 권세, 능력, 다스리는 이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신자의 임금님, 왕,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마귀를 이기십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나타나 있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타나 있고 또 어두움의 권세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 같으면 반드시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속아서 이 세상 이 세상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사망의 권세, 이 세상 왕으로부터, 이 세상 마귀로부터 우리를 놓아주는 건가는 해방시켜주는가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이 기회에 찾아보고 합시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부려먹는 권세, 법은 권세를 가지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그리도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이건 이론이 아니요. 실제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해방받는 일을 지금 성경에서 상고해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하는 것이 믿는 신자들의 가진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이는 한 번 죄를 안 져보고 한 번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무한 애를 썼는데도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되어지지 아니하고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지 않은 이 비참한 애통한 부르짖음을 했습니다. 바울 같은 이가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죄 안 짓고 살라고 애를 쓰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심을 바로 쓰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이 비참한 부르짖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바울 사도도 힘쓰고 해서도는 결국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리라 하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또 회개하고 또 노력하고 하다가는 결국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 몸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몸이구나. 이 몸에서는 사망만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죽음만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몸은 죽음만 자꾸 만들어내니
생각하는 것조차 말하는 것조차 행하는 것조차 모든 것이 죽음만 자꾸 만들어 놓으니 여기서 해방을 받아보려고 여기서 노염 받아보려고 모란히 애를 썼지만은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야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사망의 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이 사망의 몸을 가졌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구원해 주니까 감사하지요? 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자, 구원해 주니까 감사인데 8장에 넘어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받지 않는데 이는 왜 그런 거 하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능력이 돼서 법은 능력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이 돼서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권능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내 육신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구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일을 힘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둘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 세상 어둠에 속해 있어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음부의 권세,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몸을 가지고 아무리 옳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참는 일을 하자고 해도 금시 넘어가고 금시 안 되고 하고 맙니다. 결국은 하다가는 안 된다. 나 같은 것은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은 깨닫게 되는데 그 왜 그렇게 되는 거니? 이것이 몸 자체가 사망의 몸인 까닭으로 죄의 몸인 까닭으로 죄의 몸에는 죄의 공장에는 죄만 자꾸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깨달은 진리가 뭔가니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법이 돼서 능력이 돼서 내 육체가 하려고 하는 거 육체적인 충동 성과 욕의 여러 가지 충동에서 나도 알지 못하고 나도 할 수 없는 사이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그 과정을 깔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방받아 나가는 그 일로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세밀히 가르친 것이 로마서 6장인데 6장에 가서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왕노릇하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마귀 지배에서 벗어날까?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왕노로 하는 게 뭐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것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혜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 바치는 것이요. 이제는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섬기는 건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건 드리는 것이요. 드리는 것이 바치는 것인데 드리는 것은 데모데 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너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음을 힘쓰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힘을 쓰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지 말자, 참자, 성내지 말자, 어떻게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거,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예수 기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안에 있는 걸 내가 믿고 이제는 내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을 쓰는데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나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죽음을 체험하게 되고 의의 종으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니라. 하나님이 감사리로다. 17절 2절입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까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가 있었죠? 7장 24절에도 하나님께 25절에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동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어떻게 해방받는가를 여기에 요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동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은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면, 중심으로 순종하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찾지는 마세요.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 오늘 죄에서 해방되는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해방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뭐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자,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행위를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해서 한 가지 행위에 한 가지 교훈을 순종할 것 같으면 그때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져 나갑니다. 자, 순종한 것만큼 해방이 되어 나갑니다. 우리는 아담 해와 때 잃어버린 영토를, 마귀에게 잃어버린 영토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믿는 신자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점점 정령해 나가서 자꾸 차지해 나가는 것이 믿는 신자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 내가 순종한 것만큼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면 뭘요? 교훈의 본이라고 해야지 교훈이라고만 하지 않으세요. 교훈의 본, 본보기, 행위의 본. 교훈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말씀한 것은 어떤 한 가지 행위를 본받아서 중심에서 그렇다.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이 전하여 준 말씀대로 내가 이 한 가지라도 내가 지켜나가자 할 때에 내가 해방을 받습니다. 어떤 한 가지도 좋습니다. 의복이든지 머리든지 신발이든지 살림살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것을 작정해가지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한 가지 그 마음의 본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행위로 해나가면 그만큼 해방이 돼 나갑니다. 그만큼 마귀가 차지했던 영토를 우리가 점령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종은 자꾸 자라나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에까지 이르는데 그것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마귀의 영역을 우리가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온전히 죄에서 해방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방되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아직도 마귀에 차지하고 있던 그 여러 가지 그 영토를 여러 가지 그 진치를 뺏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만큼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릅니다. 그러면 의의 종이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하는 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행위입니다. 행위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 많지만은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행위가 고쳐지는 사람 없어서 마귀의 점령한 토는 점령한 그 진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다가 되라. 본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본은 말의 본이 아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정신 사상과 행위를 본받은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정신 사상과 행위를 본받아 나가는 것이니까 앞서 믿은 성도의 그 믿음의 행위까지 본받아 나갈 것 같으면 분명 우리가 해방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순종하는 것은 몸을 드리는 문제요. 드리는 것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요. 자, 내가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 습관 풍속을 쫓으면 이 세상 임금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세상 풍속 습관을 벗어나면은 이 세상 풍속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죄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으시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지을 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다시 축복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받는 그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6장을 찾았으니까 교좀 봅시다. 19절 너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 19절이요. 이 실제적인 문제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믿기 전에 또 믿은 후에라도 말이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부정과 불법이 뭐요? 마음에서 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나는 대로 살았지만은 마음의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이 세상 습관을 쫓아 살았지만은 불법에 들여 불법이 이른 것 같이 불법한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자, 이 지체, 이 몸뚱어리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순종이요.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요. 이 이론 가지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신자요.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믿으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누구에게 종으로 드렸습니까?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양심에 순종하고 육신의 생각에 순종하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것은 힘써야 드려져요. 그래 로마서 12장에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제사요.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순종하는 게 제물 아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드리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부정과 불법에 드리게 하려고 합니다. 육체의 생각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이 몸으로 산 제사 드리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몸으로 산 제사가 뭐요?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는 것이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제일 기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자,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가지고 의의 병기로 드린 증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여러분 몸에서 찾아보세요. 자, 내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의에게 들어 있는지. 자, 부정과 불법에 들어 있으면 불법에 이를 것이요. 의에게 들어 있을 것 같으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인데 매일매일의 생활이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부정과 불법에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 드리기를 힘쓰라는 문제를 디모데 후서에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다 권고를 합니다. 몸을 드리는 것을 힘을 쓰지 않으면 못 드립니다. 헌신 말은 하기 쉽지만 힘을 써야 드리죠.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나니라. 이 말씀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나니라. 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죄의 종, 육체가 하라고 하는 때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육체가 하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은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방받아 나갑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 믿고 의뢰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힘을 얻어서 역사가 일어나고 육신의 생각을 골똘히 하면 육신의 생각에 그만 지고 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도 힘을 써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앙모하고 사모하면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능력이 있어서 나를 주관하고 죄와 사망의 몸뚱어리, 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마귀에게서 나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니 이 마귀의 올무가 된 육체에서 해방받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문제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 같으면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육체에서 해방이 됩니다. 세상 습관 풍속에서 자유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세의 왕, 하나님을 임금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외방인과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왕된 백성을 항상 다스려주고 보호하시고 돌아보아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축복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 왕도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고 자기 백성을 살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들을 얼마나 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만세의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는 그 일을 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 명칭을 공동 번역에는 하느님이라고 했고 또 어디든지 하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한 거냐? 홀로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분명히 이것은 올바른 것으로 우리가 받아나가야 하는 것이요. 성주, 하나님, 하느님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사람들 자기를 귀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귀중히 여겨줍니다.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존중함을 받습니다. 그래, 이기주의로 자기만 귀한 줄로 알 것 같으면 세상 사람에게도 천대를 받고 같은 집안 식구에서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알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귀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아껴주고 귀중히 여겨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만 귀중히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 귀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남을 귀중히 여기고 남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쓸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요절을 오이십시다. 같이 오이시죠. (19절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 네. 그러면은 18절, 19절 두 절을 이번에는 외워십시다. 18절, 19절 두 절을 외워십시다. 다음은 둘째 시간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능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혹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셉이 이끌려가는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유익하게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일이 잘 된다고 해석을 하지 아니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이나 우리 자신들의 일이 분명히 현재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일이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주시는데도 여러분 자신이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면 분명히 그곳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터인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환경과 형편만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달라졌으면, 좀 나아졌으면, 이거보다 형편이 좀 바꿔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과 형편은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을 유익하게 해 주시느라고 주시는 것이지 해롭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환경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유익하게 해 주지 손해나게 해 주지 않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내 생각의 판단으로 이것이 유익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해롭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아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과 형편은 우리 사람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변해서 다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나대로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가겠고 이 세상에도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환경과 형편입니다. 사람들이 환경과 형편 달라지기만 바라고 있는데 자신이 달라지고 자신이 변화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환경과 형편을 주실 까닭이 없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됩니다. 이런저런 환경은 요셉을 새 사람 만드는 데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결단코 다른 것이 아닌 것인데 사람들이 고문이 자기 자신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환경만 탓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이 환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